오늘은 가족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규칙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이 규칙에 맞는 새로운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규칙이 올바르지 않는 규칙, 잘못된 규칙을 들이대게 되면 삶이 운용을 잘못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 본다 그러면 크게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규칙은 자연의 규칙이 있고 자연의 법이 있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죠, 그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을 알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자연의 법을 아는 사람을 과학자들이나 학문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이나 어떤 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연의 규칙,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책으로 나오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죠, 그죠? 도덕경은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우리가 대부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법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서 배워왔는 예의나 도덕이나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관습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습법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 그럽니다. 문자로 국회에서 만든 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법은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법은 관습도 변하고 성문법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법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래서 만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라기보다는 만든 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너와 우리 가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내하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서로 합의해서 서로 지키면 이제 그것에서 맞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했는 내용을 서로가 지키고 서로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 하고 믿어줘야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은 믿어주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규칙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실제 이것이 진실인지 확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확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배워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은 믿지 않아 버리면 진실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계속 믿음을 강요합니다. 왜? 종교는 가짜거든. 종교는 가짜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종교 없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나오고 아폴로 신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을 믿고 아폴로 신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신이 없어져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믿고 있는 당군 신화, 안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10월 3일 날 개천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인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안 믿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런 걸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뿌리야. 기초야. 우리의 조상들의 의리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게 만들면, 믿으면 뭐가 돼요? 내한테 사실이 됩니다. 믿고 있는 것이 만약에 진실이라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종교 재판에 가서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지구가 돌지 않고 태양이 돕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는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은 믿어야만 진리야. 그래서 교회의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믿는 사람한테는 진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법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법은 뭐냐? 나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합리적인 이런 법을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법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속에서 부모님이 믿고 있는 이야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엄마가 했던 이야기, 어른들은 존중받아야 돼. 너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은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여기에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죠? 이게 자연법에 어른을 존중해라. 지금 관습법이나 이런 데 지금 성문법에 법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른을 존중해. 이게 없죠. 그죠? 법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은 동등하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어떤 사회에 사냐면 민주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사회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면에서 쓰고 있는 법은 아직도 조선시대 법을 쓰고 있고, 터무니없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독재적인 법을 쓰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법전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법전을 펼쳐서 상황을 처리하고 들이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일어나는데 올바른 법전이 아닌 거야. 지금 이 법전이 예를 들면 기독교로 친다하면 율법서죠. 그죠? 이 율법서고, 이게 도덕교과서고 윤리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교과서와 도덕교과서가 합리적인 법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자기 식대로의 그런 윤리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 관계 속에서 들이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법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법전, 나의 율법, 어떤 사람이 내한테 친절하게 안 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를 뭔가 이상하게 봐. 나쁜 놈.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자기 법이지 상황에 맞는 진실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규칙을 마치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자기 법을 들이대면서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 통제하겠다는 거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율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이 있으면 어떤 A와 에티켓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A와 에티켓을 쓰느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지 이 관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이게 성경에 본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열리는 선악의 나무. 그리고 한쪽에는 선악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도 이제 선악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의 나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선악의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이것을 먹으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진실인 줄 알고 삶에 들이대 버리면 고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의 나무는 여기는 가슴의 중앙에 들어있는 나무고, 이 선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는 어디에 열려 있어요? 머리에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열려 있는 이 나무와 가슴에 열려 있는 이 나무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은 가슴으로 생명의 나무를 먹느냐, 지금 머리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나무죠, 그죠? 이 지식은 대부분 왜 만들었어요? 두려움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 밑바닥에 두려움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식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져도 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이 자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가슴에 있는 이 생명의 나무가 덮여버리고, 삶이라고 하는 숲속에 생명의 나무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다 뭐예요? 잡초처럼 지식의 나무가 꽉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생기면 지식의 나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거야. 요래, 요게 맞아. 요런 것이고 해야 돼.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막 끊임없이 완전히 그 지식의 숲속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에는 진실이 없다고. 여기에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거고 다 뭐예요? 이 지식은 믿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어디로 가요? 내면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슴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어디에 성경책에 있고 어떤 불경의 경전에 있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계속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밖으로 찾으러 가봤지만 저 밖에는 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더 뭐예요? 상황에서 귓구멍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지식들이. 그래서 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진실은 뭔가? 우리가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도 우리는 지금 가슴으로 있는 그대로를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면 머리에 있는 이 단어, 이 단어와 개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 잘 알아. 뭘 알아요? 이름 알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지식을 쫙 알아놓고 내 그 사람 잘 알지.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냥 아는 것은 지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지식을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진짜로 하자.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진짜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안 믿어버리면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실제로 진실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여러분한테 다양하게 많은 규칙,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기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믿어버리면 자기한테는 그것은 진실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을 나는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세상이라고.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구한말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아요. 얼마나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고, 왕 옛날에 여름 못 먹어. 얼음도 막 씹어 먹고, 추우면 막 난로 팍 들어가 뜨뜻하게 떡 찢이고, 더우면 에어컨 빡 들어가는데 옛날에 임금 부채 막 이래가 어디 가고 싶으면 말 탈락하면 엉덩이 아프고 막 가마 타고 가면 또 늦고 이런데 뭐요. 차 탁 타고 샥. 지금 우리는 각자들이 조선시대로 본다 그러면 왕보다도 더 잘 살아요. 엄청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를 진실에 입각해서 보지 않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어디를 비교했느냐의 문제지 진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규칙을 이제는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자, 나는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우리 엄마애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좀 빼세요. 쫙 빼고 새로 태어나서 새로 산다는 마음으로 무엇이 진실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에고는 과거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놔라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돼. 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괴롭더라도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야. 여러분들 왜 올바른 진리로 안 가냐 그러면 아는 것이 더 편하고 아는 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규칙을 이제 새롭게 현실의 상황에 맞는 법칙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작게 쓰고도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효율성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더 많은 효과들이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규칙을 잘못 써버리면 감옥 가야 돼요. 손실이 엄청 커진다고. 그럼 왜 내 인생이 지금 관계가 잘 안 되고 잘 못 사느냐? 올바르게 규칙에 맞지 않게 지멋대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린애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거죠. 그죠? 왜 괴로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이제 가족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이제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때까지 알은 규칙은 잘못 알았구나. 이 가족 속에서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규칙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가족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돈을 안 버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일찍 나가가지고 뭐 공사판부터 시작해가 막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밥하고 빨래 씻고 도시락 아침에 새벽에 또 몇십 개 사고 막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책임감 있게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걸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과도하게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 있죠. 네 것은 네가 책임지고 상대 것은 상대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것도 아닌데 계속 책임지려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되고 돌아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책임지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대는 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도. 그래서 이런 규칙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와 같고, 이런 지식을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에서 하나만 나와버리면 이게 다 깨집니다. 지식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은 그냥 합의되어 있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있죠.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에 대한 것과 내가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그거 빼고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오늘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연극, 드라마 속의 이제 역할들. 그러니까 어릴 때 했는 그 역할을 사회에 나와서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들이대려고 그러고 지금 똑같이 뭐예요? 그 역할이 익숙해가지고 다른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착한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악한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배우를 뭐라 그래요? 짝대기 배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착한 역할을 하면 엄청 잘해요. 나쁜 역할을 하니까 막 얼마나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연기하는지 못돼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라는 이 삶 속의 하나의 연기자입니다. 근데 연기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연기하면 돼요. 뭘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한테 편할 수 있도록 연기하면 되잖아. 근데 연기를 못해. 내 걸 계속 들이대는 거야. 착한 사람 좀 연기하라 그러는데도, 악한 사람 연기하라 그러는데도 계속 나는 원래 착해요. 아니, 그냥 연극이야. 연극이니까 그냥 악하게 그냥 행동해도 돼. 이런데, 저 못해요. 저 원래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올바른 연극 배우가 아닌 거예요. 뭔가 부족한 배우, 연기자죠. 그러면 인생에서 좋은 배역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역에 대해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